사과가 참 맛있습니다. 원사님도 다 오신 거죠? 네. 한 번. 나눔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깊이 한 덩어리로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뽑아내지 않더라도 이 큰 서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 같아요. 이 두 세계가 포개어져서 그 세계, 하박국의 그 세계에 우리가 초점되어서 그 시선에서 우리 일상을 좀 보게 하는 조금 능동적인 성경 묵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나눔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집중할 내용은 하박국의 이 두 번째 항의 내용, 질문이 마치고 나서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 섰다는 내용이죠. 성경에 나오죠. 몇 절인가요? 네, 맞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어떻게 이 무고한 자들을 또다시 바벨론의 포화 속으로 말려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뭔가 지금 하나님 큰 착오이십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 항의 또 거기에 대한 이 항의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하박국이 어디서 기다리냐면 파수하는 곳에서 서서 기다렸다 하는 거예요. 이 장면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여기 가기 전에 잠깐 양해를 드리면 오늘 PPT는 제가 조금 헐겁게 만들었어요. 디테일하게 하려니까 좁은 시간이 안 나가지고 한 주간을 이렇게 비우고 갔다 오다 보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큰 덩어리고 세부 내용은 이미지 없이 제 구두로 좀 채울 거니까 거기에 좀 준하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십시오 이 말을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서 서서 했다는 건 이런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 보낼 테면 보내보십시오. 갈대아 사람. 파수하는 곳은 어떤 곳이죠? 적진이 오면 가장 먼저 발견하는 곳이잖아요. 망대죠, 망대. 네. 성전에 있던 망대에 사실 하박국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망대에 올라서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이 하박국의 모습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하시려면 해보십시오. 단 보내려면 보내보십시오. 단 보내시더라도 제 질문에 답은 해주셔야 될 겁니다. 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이 그림 언어로서 좀 형성을 한다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첫 번째로 하수하는 곳에 섰던 하박국은 한 가지 의미를 생성합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전체를 흔든다는 그 말씀을 적어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사실은 깊이 안 읽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수하는 곳에 오른 이유는요, 마음에 안 들지만 말씀하시는 야훼는 역사하신다 하는 신앙을, 말씀에 대한 신앙을요 가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직 어떤 멸망의 전조도 없어요, 유다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답 주시면서 내용 자체가 이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킨다는 거였으니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장 5절에 나오는데요.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좀 아찔한 상상인데 이 건물 무너집니다. 5초 후에 라고 말하면 뛰쳐나갈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궤변이죠, 궤변. 그 정도였습니다. 평화로운 상황이었어요. 어떠한 전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를 한번 흔들어 줄게 하니까요. 혼자 쪼르륵 파수하는 곳에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행위, 파수하는 곳에 섰던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더 부대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부대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부대끼지도 않습니다. 언약박 외인들은 신이 있느냐? 이 주제에 담는 사변을 펼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부대끼는 감정 자체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 한 가지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었다면 더 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이게 기정사실이라고 느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갈대아 사람들이 일으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가 파국으로 갈 거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한 개인으로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해야 될 한 개인으로서 하박국이 절대 파손한 곳에 웬만하면 오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겠죠. 그럼 파손하는 곳은 갈대아 사람들이 왔을 때 가장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갈대아인을 통한 심판이 일어날 거다라고 믿었던 하박국이기에 파수하는 곳에 올랐지만 사실은 그 믿음 자체로 보면 믿음 때문에 도망가야 마땅합니다. 자기의 삶을 보존하려면.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이 온다는 건요, 강포와 겁탈과 강포로 인해 고생한 사람들의 그 삶, 또 그릇된 정의가 없는 법정에서 또 유린다는 그 사람들의 삶만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유다가 탈탈 털린다는 건 유다 안에 폭행자들, 겁탈자들 뿐만 아니라 하박국 자신도 거기에 포화 속으로 말려 들어가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구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륜을 믿었다면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 서 있다는 게 정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충족되어 파수하는 곳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끝까지 그 형제 곁을 지키려는 신념, 그 사람 곁에 있으려는 의지, 이거가 없으면 파수하는 곳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항거할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파수하는 곳에 오른 하박국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 그 신앙을 근거하면서도 그래서 일어날 이 역사, 부정적인 역사 속에서도 내 형제 자매를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파수하는 곳 밖에 있는 성도들을 왕왕 봅니다. 이제 목사로서의 애환입니다. 물론 타당한 지적이고 그런데 별로 의미 있게 듣지 않아요. 왜냐면 그 스물교 얘기 아닙니다. 이런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대부분의 그런 얘기들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리에서 들려요. 근데 이제 하박국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께 항거하되 파수하는 곳에서 하고 있더라. 우리의 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잘거리는 그 불만들이 혹시 언약박 외인들이 신은 정의로운가 와 같은 그 사변에 지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위기의식을 우리 스스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라는 말을 자기의 삶을 갈아 넣으면서 했던 사람. 뻔히 보이면서 그 멸망이 사실이라고 믿으면서도 멸망하면 가장 조속히 말려 들어갈 파수하는 곳에 서서 자기 형제들 무고히 겁탈당하고 강포당하고 또 다른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렇게 당할 사람들 대변해서 부르짖고 있는 하박국의 이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너무 손쉽게 비판하고 손쉽게 내팽개치는 우리에게 한 가지 울림을 주기를 바랬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박국의 이 어쨌든 1장 12절부터 길게 봤을 때 2장 1절까지의 하박국 의문이죠. 의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입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의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봤을 때 2장 2절부터 끝절까지로 볼 수 있고요. 내용상으로만 잘라봤을 때 4절부터 20절까지로도 보입니다. 이거는 뭐 좀 활력적으로 저희가 끊어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뭐였죠? 읽읍수사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답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갈대아 사람들도 끝이 있다. 갈대아인들 나의 징계의 막대기지 이들의 흥황성쇠가 끝이 아니다. 나의 끝은 거기에 있지 않다.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의 이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은 사실은 진심으로 환대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시지라는 이 불만을 우리가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한 가지 답이지만 합리적인 답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셨죠? 왜 그 겁탈과 강포의 그 문제, 불이한 법정의 문제, 혹은 분쟁하는 그 사회의 문제만 바로잡지 않으시고 이거를 밖에서 판 전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만드실까? 답이 뭐였죠? 미시 조정이 불가능한 유다의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를 때려 눕히고 빼앗는 일은 응당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힘의 차이를 나타내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이 한 가지 사건이 사태가 되었어요. 분쟁, 분열, 사회적 분쟁, 분열이란 사태가 되었는데 그 핵심이 뭐라고 했죠? 정의로운 재판의 부재입니다. 제사장과 왕의 타락이라. 그래서 제사장과 왕의 타락과 그들이 타락할 때 이 견제기구인 선지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선지자들의 멸절, 하박국 외에는 부르짖은 사람 없어요. 선지자들도 입에 물것을 주면 백성에게 평안을 전하고 물것을 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화를 전한다고 했어요. 이해에 너무 밝은 선지자들만 득세하고 직분은 있겠지만 실제적인 진짜 선지자는 완전히 멸종해버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구조 안에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타겟팅해서 새롭게 할 수 있고 미시 조정할 수 있는데 이걸 해낼 물리적인 채널이 다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 경우에 하박국이 홀로 부르짖는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개입하시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편은 밖에서 흔드는 거 말고는 물리적인 세계에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흔드시면서 이게 이 의미가 갈대아인을 통해서 또다시 유다 전체를 흔드는 게 애초에 공격당하고 피떡이 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의 일이잖아요. 고난 주간에 들었던 말씀처럼 목자는 왕이 목적입니다. 알아요. 이 아이에게 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 경영의 역사가 멸망의 역사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으로서 선택했기 때문에 하박국이 파수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2장 2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을 흔쾌히 설명합니다. 끝까지 속 시원하게 설명하실 수 있었다는 그 내용이 핵심적으로 갈대아인이 끝이 아닙니다. 그게 역사의 종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럴 사람이냐? 사람은 아니니까. 내가 그럴 하나님이냐? 나 야훼가 그러한 존재냐? 너한테 이렇게 속 시원하게 자기에 대해 오해를 갖고 있는 친밀한 자녀의 속내를 다 털어내듯이 2장 4절부터 20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이 너무 빠르죠? 마음이 급해가지고 빠르거든요. 조금 사투리를 줄인다는 요청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못하니까요. 말이 너무 빠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중에 이제 2장 4절을 좀 몇 가지를 제가 전체를 하려니까 너무 지난할 것 같고요. 이 내용 중 하나를 이제 2장 4절로 짚어드리겠습니다. 2장 4절은요. 무고하고 그러나 하나님 이대로 끝내실 리 없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갈대아인들에게 또다시 짓밟힐 그 의인들과 갈대아인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존재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두 존재 여기서 말하지 않겠지만 4절에서 말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두 존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이 운명적 결론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제 전체 2장 2절에서 20절 9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겠죠. 2장 4절의 대조를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 갈대아인들은 교만하였어요. 이 교만하다라는 동사의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부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을 동서고금 먹느라고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뭐죠? 이 가슴 흉부를 이렇게 쫙 팽창하는 느낌, 어깨에 공이 올라가면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되죠. 이렇게 마음이 있다고 상정되는 이 신체 기관이 가슴 쪽이 부풀어져 있는 상태를 교만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부풀다는 것 의역을 했는데 그의 마음은 마음껏 부풀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고요. 의역해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풀면 공간이 생기겠죠.
이게 제가 의미합니다.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 안에 내가 청상초나 유아독존이라는 이 세계관 안에 이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난데 그럼 거기에 뭐가 채워질 수밖에 없느냐? 정직하지 않는 삶, 정의롭지 않은 삶, 의식, 생각 이것이 다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도덕에 대한 부담은요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 하는 의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갈대아 느부갓네살의 바벨로니아는 605년에 바로왕 누고를 짓누르 그 전에 아시리아를 짓눌렀고 누고를 짓눌러서 세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전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었어요. 세계라고 하면 좀 곤란하겠지만 어쨌든 그 근동 국가의 패권 국가가 되었는데 그게 자기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착각이었어요. 왜냐 우리는 알죠. 세계사보다 구속 역사가 더 디테일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권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서 보십시오. 짐승이 되잖아요. 그 영광을 빼앗아가는. 근데 그 스스로는 야훼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난데라는 이 가슴이 부풀려져 있는 것 그리고 만들어진 공간을 자기 마음대로 욕망이 도덕인 상태로 이렇게 치달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같은데 그 1장 7절에 보면 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정의 미슈파트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자기들에게서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요 이 상태는 뭐냐면요 내가 왜 누구 말 들어야 돼?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 상태예요. 왜냐면 내 위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도덕적 부담감은 무신론의 골자입니다. 무신론의 극단치는 도덕도 하나의 견해일 뿐이에요. 실의 정신의 산물이에요. 자연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신적 존재가 보편적인 규범으로 도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대의 산물, 어떤 경우에 의해서 언제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도덕이라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당위와 명분이 무신론 안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철학자로 불리는 이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총 대표적인 책을 세 가지를 썼어요. 첫 번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고요. 두 번째는 실천 이성 비판. 세 번째는 판단력 비판. 첫 번째는 인식론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윤리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미학 뭐 이런 내용, 예술과 관련된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두 번째 책 실천 이성 비판에서 뭐라고 하냐면 칸트가 그 자신이 이제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아직 그 근대가 아예 이 중세적인 느낌이 끝나지 않았기 신을 믿었지만 철저히 논리적으로 윤리적인 삶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신이 요청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신이 없으면 이 윤리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이 불가능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윤리를 위해서라도 신을 상정해야 하는 난간의 하트가 봉착한 거죠. 무슨 말을 제가 복잡하게 드리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부풀 대로 깊은 그 가슴의 공간에 부정직한 삶을 채워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 이게 느부갓네살의 특징이고 갈대아인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보이는 간간히 보이는 특징일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특징입니다. 듣기 싫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세계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이 기쁘고 아름답다고 한 거에 대한 다른 가치 판단을 시작한 거예요. 벗었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좋은 게 아니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시죠. 누가 너에게 벗었다는 것 자체를 알려 그 스스로였습니다.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떠나버린 이유는 도덕적으로 살 수 없어요. 누구 말을 경청해낼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 무고히 핍박당하여 울부짖음 하박국의 존재를 포함해서요. 그 겁탈당한 자들. 그래서 또 갈대아인들에게 말려 들어가서 고난당하고 겁탈당하고 때려 눕혀지게 되었지만 그 사람들 여전히 야훼 하나님이 이대로 우리를 끝내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그 단어는요, 형용사로 하면 신실한을 뜻합니다.
신실한. 그래서 에메트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요나서 할 때 제가 쭉 다뤄드렸는데, 신실한, 믿을만한, 언약의 규범에 복종하는 뭐 이런 파생되는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이 이대로 내 삶을 끝내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곧 의잖아요. 우리의 자기 백성의 의잖아요. 그 의인들은요, 고난 속에서도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쟤네들하고. 어떤 대조냐? 이 사람들은 신실하게 살아갈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냥 살지 않고 고민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시선을 의식해서 살아간다는 걸 뜻해요. 도덕적인 삶, 언약의 신실한 삶을 이 사람들이 줄곧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하는 것. 그 포화 속에서라도 이게 끝이 아니기에 아이고 사실은 막 살라라 내 마음대로 살란다 이런 무신론으로 내딛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조를 지키고 우리가 돈이 없지 깡이 없냐 이런 신념으로 버티면서 하나님 이대로 끝내시려고 우리 그냥 살지 말자. 그래도 의롭게 살자.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자기 삶을 세워간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살리라의 의미는 저는 좀 중의적으로 받아요. 첫 번째는요, 그 과정에서의 삶의 과정에 신실하게 투신하는 생활을 뜻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생활. 이건 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바이고, 두 번째는요, 여러 유대 랍비들도 채택하고 사실은 로마서 1장 17절이 선택했던 인용했던 방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그대로 이대로 끝내실 리 없는 야훼 하나님의 믿음이 그대들을 신원할 거야. 너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할 거야. 살린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과정에서의 생활과 이대로 끝내지 않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맞다. 그래 바라는 자들의 믿음이 맞다는 걸 증명받은 그 종국의 구원의 날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진짜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이런 문장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의 삶과 결과 또 생명의 삶, 궁극적인 삶의 중심에는 결과적으로 믿음이 있게 되는 짓밟히게 되는 또 다른 강포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이대로 끝내실 리 없어라는 이 믿음이 이 은들의 중심부에 놓여져 있고요. 그것이 없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부풀어져 있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이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 역시 완벽하게 다르게 될 거라는 게 우리가 2장 2절에서 20절 전체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바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갈대아를 끝내 꺾으심으로 의인들의 눈물, 신실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다 하는 것을 이 단락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19절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요약해드리면 갈대아인이 당할 슬픔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들을 마음껏 비웃고 있는 표현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던 자가 노력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나오죠.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여러 주민들에게 강포를 행하였는데 도리어 그들이 강포의 대상이 되고 더 역전은 뭐예요? 남은 자들이 강포당하던 노력당하던 남은 민족의 남은 자들이 도리어 그들을 노력하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를 너무 펼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여기서 남은 자는 저희들이 이렇게 쭉 추적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맥락에서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유다의 폭행당한 자들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증명되는 게 17절인데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딱 축약하죠. 이 레바논이라는 표현은 유다에 대한 애칭입니다. 레바논은 유다를 이게 애정어리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네가 내 백성 유다를 또 나를 바라는 의로운 자들, 무고한 자들을 짓밟았는데 네가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다 누구에게 돌아가게 될 거라고요? 너 자신에게 고스란히 아니면 더해진 형태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2장 14절인데 그 아주 이 짜릿한 그림 언어를 구약에서 차용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갈대아인들을 진멸시키시고 또 갈대아인들의 치하에서 여전히 야훼 하나님을 바라면서 부르시던 자들,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일어날 하나의 현상, 우주적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그 심판과 구원의 정중앙에서 야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게 퍼진다는 것.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가치는 구약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한 거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약에서 물이 바다를 덮었던 핵심적 사례 뭐가 생각나시나요? 거기로 가면 이 주제가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예, 뭐 노아 홍수도 될 수 있겠지만 적절하게는 홍해, 물이 바다를 덮었을 때, 애국 기병대들만 남아 있는 바다를 물이 다시 덮었을 때, 그로 인해 심판이 행해지고 무태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구원받았을 그때 어떤 지식이 그 공간을 지배적으로 채우고 있느냐, 도리어 그 심판받는 자들에게 야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알려졌느냐, 요거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면 더 명료하게 다가옵니다. 예. 출애굽기 14장 4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어서 하나 더 읽어주시죠. 시작. 이 찬양을 그 적절한 맥락에서 부른다면 구원의 측면에서만 부를 수 없어요. 이 하박국의 맥락도 그렇고 사실은 이 주제가 나오는 출애굽기 역사도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겁니까? 심판당하면서요. 어떤 지식일까요? 강포자들, 겁탈자들 아니었습니까? 히브리인들을 강포하고 겁탈했던 애굽인들이죠. 시리자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당하면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야, 네 행님 있었나? 약간 이런 거예요. 우와, 아니었네. 이겁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야훼 하나님 있구나. 너희에게 신실한, 무고한 너희의 부르짖음을 민망하게 하지 않은, 내가 이러면 안 됐던 거였구나. 이 지식, 하나님 구원자구나. 애통해 하면서 탄식할 만한 지식이 전해진다. 그제서야 야훼가 누구인지 애굽인들에게 알려질 거라 하는 겁니다. 아,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하고 구속하셔서 무투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 책 속에 있는 분만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시네. 그럼 내가 이거 미리 알았으면 나 안 그랬을 텐데. 오해하고 통탄해하면서 그 지식이 체화되는 형태로, 그냥 파편화되는 형식 말고 진짜 그런 거 아니고 심판 속에서니까요. 전인적으로 깨달아지는 지식의 확장성이 심판 속에서 행해질 거라는 거. 이 구도를 그대로 대입하면 갈대아인도 이와 같은 지식을 향유하게 될 거다. 갈대아인이 심판 속의 갈대아인으로 그 모습을 보던 그 출애굽의 이미지도 그런데 14장 15장 보면요, 그 애굽인들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죽었던 이 수장됐던 내용을 미디안 거민이 듣고 달달달 떨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와, 제 형님이 장난 아니네, 조심해야겠다 라는 그 지식, 야훼는 신실하시구나라는 지식이 언약 백성, 언약 백성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도 더 명료하게 깨달았고요. 야, 진짜 살아계시네. 그보다 만천하의 모든 만물 가운데 그 지식이 유통되고 환대받게 되는 그때를 종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심판입니다. 언약 백성의 구원입니다. 구속산에서 심판과 구원은 언제나
동시에 다른 대상들에게는 이들에게는 신실한 언약 백성에 대한 행악을 갚으시는 심판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찬양 잘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네, 시편에도 나오고 하박국에도 나오고 그리고 구약의 이미지 전체를 갖고 있다는. 그래서 이 대결은요, 이 출애굽 시에도 그렇고 갈대아인의 지배적인 역사 이후에 펼쳐진 종국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역시 신적인 대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신적인 대결이죠. 누가 실존하는 신인가, 누가 신인가는 그 대결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상에 대한 마음껏 행하는 조소가 하박국 끝부분에 나오는 건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죄송해요. 믿는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우상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vain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원적으로 그렇습니다. 없음, 헛된, 텅 비어 있음이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없으니까요. 그거는 그냥 나무와 돌일 뿐이니까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거기 앞에 그 우상을 만든 인간이 진짜 진심으로 조아리고 질문하고 답을 기다리더라면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허무하죠. 아니, 허무한 걸 넘어서 이건 진짜 재밌는 장면이에요. 19절,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죠.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죠. 만들어 놓고 이사야 44장에 보면요, 되게 재밌는 또 내용이 나와요. 이게 제가 넣지만 이 44장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한 사람이 나무를 기른데, 나무를 기르 물을 준대. 돌도 있는데 채석하는 것도 있고, 나무를 길러서요,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나무의 일부는 그릇을 만들고 그 나무의 일부는 불쏘시개로 쓰고요. 근데 나무의 그 일부 중에 또 하나는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릇에게는 안 하고 불쏘시개는 저를 안 하는데, 이 우상을 만든 나무 앞에는 막 조아리고 섬기고 예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 전체도 마구 비웃고 있거든요. 비슷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갈대아인들이 자기 욕망을 투영해서 만든, 모든 종교는 인간학이다라는 내용을 포에어르 바르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무신론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종교의 본질을 깨뚫어 보는 거예요. 종교를 보면 인간의 욕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어떤 물질에 투사한 형태가 우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투사한 거지 실존하진 않잖아요.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애초부터 결정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누가 이길지. 하나님이 갈대아인들에게 권력을 허락해서 이 지배자의 권위를 누리는 것이지, 애초에 이 싸움의 대상 자체가 없더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비웃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절에 도달하는데, 20절에는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가 이제 사실은 이제 있는데 원문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절 제가 읽어드리면, 나무에게 깨라 말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음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러나 오직 야훼는 성전에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예. 그러나 야훼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야훼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단독자로 존재하시면서 성전에 계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크겠냐. 여기에서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대재판관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위에 있는 하늘 보좌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만물을 들여밟으면서 역사하기 직전 상태, 야훼가 성전에 계신다.
왜 계시겠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들여 밟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시기 위함입니다. 미가서 1장 3-4절의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하늘 성전에서 나오시고 내려오서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여러분 3장 마지막에 사슴처럼 높은 곳을 밟게 된다고 하죠. 하박국 그겁니다. 높은 것, 권력 있는 것들을 밟으시면서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모습. 거기에 하박국도 세워지게 될 거라는 마지막 비전을 이제 우리가 미리 이제 프리퀄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계신다. 심판하신다. 그래, 이게 끝일 리 없지. 하나님이 허용하신 권세지 이 권세에 실체가 없다. 하나님은 성전에, 그러나 야훼는 성전에 계시니 만물이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조용해지는 상태로 우리를 데려가는 하박국. 음이 모두 소거된 상태. 어떤 소리가 다 사라졌을까요? 겁탈과 강포의 소리, 불의한 재판장에서의 소리, 그리고 그 문제가 법정에 해결되지 않아서 분열하는 세상의 소리, 그리고 하박국의 소리까지. 갈대아인들이 다시 오게 될 그 소리, 역사에 난잡한 그 소리들이 하박국의 포함해서요. 1괄 2장 2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 경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자기 계시죠. 들려주는 이 두 번째 대답 속에서 1갈 소거돼서 싹 사라져. 욥기 마지막이랑 비슷합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제 여기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부끄러워서 입술을 가립니다.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잠해집니다. 그 상태로 데려가십니다. 참다운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신앙은 일시 소리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영역으로 도입하기 마련이에요. 많은 질문이 있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말씀 듣다가 조용히 하자. 쫙 소리가 사라지는 어떤 영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하나님 그건 우리 인생을 설득하는 결과치,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어떤 행위도 무가치하게 느껴지면 할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영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달하시고, 거기에서 그 조용한 소리, 소리가 없는 영역을 배경 삼아 기도가 이제 하박국의 기도가 이제 터져나옵니다. 피곤하시죠? 끝날 거 있습니다. 2장 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쭉 말씀하시려고 할 때 미리 앞서 하나님이 이달라, 그래 너에 대한 나의 대답인데 요거 너가 듣고 그대로 써.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써. 충실히 읽으시니까 제가 구절 안 해도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설교하기 참 용이한데 설교 아닙니다. 그래서 너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작은 판에 써.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작은 판에 쓴 결과치 최종본이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본문에 보면요, 만약에 그러니까 쓰라고 하는 대로 다 썼다면 하나님이 나로 표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걸 이루겠다. 나의 형태. 근데 이거 보니까요, 야훼라는 3인칭의 표현들이 나오고 그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저는 그렇게 좋아합니다. 하박국이 이거 기계적으로 불러주시는 대로 쓴 게 아니고 아멘 하면서 자기 입장이 고백적으로 씁니다. 그분이 야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썼다면 이 형태로 나올 수가 없어요. 기계적으로 그냥 썼다면, 묵시를 그대로 기계적으로 썼다면, 문자적으로 썼다면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찬동하는 마음, 아멘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쓰니까 편집된 감독판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분, 야훼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 고백으로 작은 판에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새겼다는 거. 새기면서 이렇게
조용해졌죠. 그 속에서 이제 기도가 조용한 영역에서 시작된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3장 2절 읽기 전에 3장 1절에 보시면 좀 이상한 발음이 나오죠.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시편 7편에 보면 시가욘에 맞춘 노래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시가욘은 시기오노스의 복수형의 발음입니다. 시기오노스는 그 뭘까? 혹은 시기오노스는 뭘까 하면 아마도 시편에 나오는 거니까 이게 어떤 음률이었을 것이다. 박자를 지니는 음의 형태의 어떤 구조, 노랫말을 붙이기 직전에 어떤 기본적인 비트를 가지고 있는 음을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하죠? 래퍼들은 그런 거 쓴다던데. 근데 단 격정적으로 점점 변하는. 한번 그려보죠. 조용해졌어요. 야외께서 성전에서 조용해졌어요. 잠잠해진 상황에서 하박국도 더 이상 음문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요.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여기서 주의 일은 뭡니까? 갈대아인을 끝장내고 종국적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마지막 그날, 그래서 무고히 당하는 자들이 그제서야 치료받을 수 있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날, 만민이 야훼가 누구인지 알게 될 그날, 그 일을 주님 좀 빨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이대로 끝내시지 않을 하나님을 조속히 드러내 주십시오. 계시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로서 청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장 1절의 표제가 시기온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는 이 표제가 무색할 정도로 3절부터는 바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좀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와 찬양은요 전혀 다른 형식과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을 기준으로 기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써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도가 무엇이냐? 뭐 아름다운 표현들, 영혼의 대화, 양식이다. 그래서 그게 뭔데 물어보면 답답하기 좀 것이지요. 그래서 데피니션은 더 다른 질문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클리어해야 돼요. 정의를 해요. 기도는 뭐냐면 야훼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정당하게 언약 백성이 청원하는 행위입니다. 주님 그래 주십시오. 당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주십시오. 히브리인들이 파라오의 압제 아래서 부르짖은 거는 그 자체에서 기도입니다. 뭐였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약속대로 우리를 여기서 빼내어 주십시오라는 청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자적 형식은 언제나 청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거슬리겠지만 명령법을 취해요. 명령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도 그랬습니다. 호테오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오노마스. 하기아스테토가 거룩하게 하다의 명령법 중간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게 하십시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사실은 의역입니다. 이게 뭐 찬양인지 기도인지 애매하잖아요. 근데 서양 언어에서는 명령법이 격화시키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청유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아랫사람이 하십시오와 야 이거 해라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 언어에서는 정당하게 권리와 의무관계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명령하는 내용이요. 시편에도 나오고 대부분의 기도는 명령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그 시점은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직전이거나 일어나기 전의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기도가 가능하죠. 그럼 찬양은 뭡니까? 찬양의 형식은 행하신 일, 행하셨던 일을 그대로 반복해서 읊조리는 겁니다. 단 시제는요. 미래일 수 없어요. 주님이 행하셨던 일, 행하시는 그 역사 정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군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넌 얘한테 해줬잖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해주기 전에 기도하는 거고요. 엄마가 그걸 딱 사줬을 때 약속대로 엄마 진짜 사주시네요. 이게 찬미가 되잖아요. 엄마 진짜 사주셨어요.
또 찬미가 되는 거죠.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이 지금 기도하다가 뭐 하고 있다고요? 찬양하고 있어요. 이거는 형식과 시공간을 초월한 되게 신비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갈대아인들이 왔습니까? 갈대아인들은 안 왔습니다. 오기 전에 파수하는 곳에 서서 실조는 이 피 흘리는 형제를 끼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들었던 말씀은 갈대아인들 끝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잠잠했다가 하나님 갈대아인들이 끝나는 그날을 조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하셨습니다라고 갑자기 찬양하고 시작하는 3절. 뭐가 일어났던 걸까? 우리 이거 되게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기도하다가 분명히 아무것도 안 변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점점 기도가 점점 그 현장으로 가고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실 거라 확신하게 되니까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 정말 신실하시네요. 시제를 다 떠나서 상관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PPT를 안 만들었는데 3절에 보시면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 7절에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그리고 12절 13절 보시면 주께서 노를 바라서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여기 참 뜻밖에도 과거 시제가 사용되고 있고 현재를 포함한 과거 시제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순식간에 일으켜 주셨나요? 2절에서 3절 그 사이에 행간에서. 그럴 수 없죠. 역사가 아직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갈때 왜 이러는 걸까? 예전에 개콘에 그런 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더 간절히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장으로 가거든요. 아까 전에도 그런 묵상 나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실지 우리 주님 역사에 행하시니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묵상하다가 기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기도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행하심을 마치 일어난 일처럼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박국이 경험했던 신비로운 체험, 극단적인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라 극단적인 저는 쾌락이라고 산적한 현실들이 많았잖아요. 형제자매와 아직 당해내야 될 갈대아인들의 침탈을 떠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미래를 현실로 마주하고 마치 과거는 확고하잖아요. 지나간 거는 일어나니까 결정론이 과거를 내다보면서 하는 것처럼 누리고 있는 상태에 하박국으로 따라합시다. 끝나지 그렇게 따라 끝나지 않는 게 우리의 모범이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러한 기쁨, 찬미, 기도하다가 찬양으로 트랜스돼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던 하박국이요 얼마 안 있다가 현실로 돌아온다는 사실. 이게 제가 좀 사실은 이 구간에서 드리고 싶었던 핵심적인 말씀이었어요. 우리네 신앙이요 선지자적인 영성을 회복하려면 저는 이 기도와 찬양 혹은 교회당에서 누리는 신령한 은혜의 자리와 우리가 짊어져야 될 현실의 자리에 적절한 균형이 저는 필요하다. 누구 하는 저기 새물교회 성도 얘기는 아니고 과거에 어떤 일로 어려움 당하고 복잡한 관계 문제가 있었어. 어떻게 됐니? 감사님 저 평안해졌어요. 풀어냈니?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저는 괜찮아졌어요. 그럼 그 문제는 이제 신경 안 쓰려. 이게 우리가 향유하는 은혜라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이요 책임져야 할 산적한 현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초월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해결받고 끝났다면 저는 사실 이 책 안 읽을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찬양을 끝내고 다시 덜덜덜덜 떨리는 하수하는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저 이거 균형이다 싶습니다. 이래야 마땅하다고 싶어요. 우리가 괜찮아지는 전형적인 코스가 앞서 말했던 그 자매가 아니길 바랍니다. 자매가 추구하는 그 방향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목사로서 저도 목회 현장에서 그럼 책임하는 애를 추구하지 않으려고 그거 아닙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알림 많아서 날 가명하신다. 이 찬양 있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유는 죄송합니다. 그쵸? 변화산에서 베드로 일진 제자들이 요청해 가난한 주를 위해 가난한 우리가 초막에서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이고 못됐다. 흙먼지 날리는 팔레스틴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아래에는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여자아이가 기다리는 곳이었어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신령한 일을 저희들이 사모해야죠. 회복돼야죠. 근데 신령한 일 그 자체에 몰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현실, 지켜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깨닫고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하박국이요 덜덜덜 떨리는 그 다리를 떨리게 하는 파수하는 현장에 이렇게 섰어요.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봅시다. 현실로 돌아온 하박국 덜덜덜 뭔가 급하죠. PPT 만드는 게 죄송합니다. 열심히 만들어야 된다. 오늘 진짜 열심히 만들어야 돼.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박국이 덜덜덜 떨리는 상태를 3장 16절이 묘사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제 티브리오 얘기를 안 할 겁니다만은 제가 분해한 결과 16절의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모호하게 옮겨졌어요. 그래서 구문의 표현은 그대로 살리면서 순서를 좀 더 정리했고요. 특별히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인데 이거는 전치사와 아래를 뜻하는 명사가 합치되어 있는 것을 처소라고 옮겼는데요. 실은 16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어떤 변화들은 하박국 신체에 대한 변화들, 그렇죠? 창자, 목소리, 입술, 뼈, 그리고 갈대아인들이 오는 걸 기다림으로 그 전치사와 관련된 아래는 주로 다리를 뜻합니다. 아래. 그러니까 파수하는 곳에 다시 정신적으로 돌아왔고요. 거기에 현실이 이제 시점적으로 바로잡아지는 순간 하박국이 서 있던 파수하는 곳이 덜덜덜덜 떨리는 상태인 거죠. 하박국의 현실. 왜 떨렸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옮겼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우리를 공격하는 백성이 누군가요? 갈대아인이죠. 1차적으로 가장 가까이 근자에 일어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의 경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갈대아인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상황을 하박국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죠. 왜 기다립니까? 이 경륜이 와야만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이성의 작용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무섭긴 하잖아요. 사람이 왜 안 무섭겠습니까? 기다리는데 신체는 달달달 떨리는 상태. 이 떨림은 두 가지 힘이 부딪혀서입니다. 하나는 인간적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 그 힘의 작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끝내지 않을 하나님을 믿고 또 내 형제를 지키기 위해 버티려고 하는 그 힘이 충돌해서
이렇게 달달달달 떨리는 상태, 이렇게 달달달 떨리면서 거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묵상한 것들이 좀 더 명료하게 되는 저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으로 하박국이 돌아와서 덜덜덜 떨리면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이 지나서 17절인데요. 17절은 실은 16절과 17절 사이에 조금의 시간이 있다는 걸로 상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7절은요 어떤 자연 상태에서 가뭄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왔다는 게 상정되어 있는 거예요. 와서 하나씩 가져가는 거탈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화가 포도 열매. 진짜 이거 기쁘게 부를 수 없는 노래죠. 감람나무 숲 밭에 먹을 것 우리의 양 외양간에서. 이 자연적인 재해 아닙니다. 이제 온 거예요. 왔고요. 먼지 구름 날리면서 왔고 1차 침공이 일어났고요. 총 3차 침공이 있습니다. 1차 침공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왔고 그때는 이제 하나씩 앗아가는 거예요. 1차 침공 때는 뭐까지 앗아갑니까? 왕의 귀족들을 앗아가서 1차 침공 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성전의 그릇들도 같이 가져. 그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17절. 왔을 때는 하박국은 이제 하수하는 곳에서 내려왔을 거예요. 왜냐? 2장 2절에서 20절 내용 주실 때 너는 이걸 달려가면서 읽어야 할 현장이 있어. 이거 달려가면서 읽으면서 이대로 끝내실 리 없다는 하나님을 설파해야 될 자리 때문에 작은 판에 새겨야 되는 거야. 그때는 내려왔겠죠. 그래서 또입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우리의 이런 것을 되찾게 하기는커녕 또 갈대아인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라는 응어리를 가진 그 무고한 자들의 의심, 좌절, 절망의 웅크린 어깨를 하박국이 급하게 토닥이면서 작은 판에 새긴 것을 그대로 읽어가는 거죠. 아닙니다. 야외하는 일을 끊을 일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물이 바다를 덮은 거지. 야외 하나님을 모든 만유가 인정하게 됐고 우리 신실합시다. 우리 믿읍시다. 의롭게 삽시다. 그냥 살지 맙시다. 이대로 끝난 것처럼 무판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박국이 작은 판에 새긴 그대로로 그 계시의 말씀, 마치 오늘날에 저와 같은 목사가 여러분 사이를 설교문 하나 들고 기짓고 다니면서 있듯이 하박국 그러고 있는 거죠. 빼앗기는 거죠. 더더욱 여러분이 이 찬양을 쉽게 부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죠. 작은 판에 새긴 말씀을 서론하라. 그리고 그 궁극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18절이죠. 다 빼앗겨서 없어질지라도 해탈해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은 빼앗기지만 이게 종국이 아니라고 하셨기에 그 속에서 믿으면서 나는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리라.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 이대로 끝내실 리 없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생활로서 살고 끝내 살아날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박국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PPT 만들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울림을 가지고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 이 말씀까지가 하박국의 노래로서, 기도로서, 묵시로서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너무 길게 했네요. 빨리 말한다고 했는데 텍스트 양이 10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말을 빨리 했는데 너무 빨라서 정신없지 않았을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지기를 바랬는데 그러시겠죠? 예. 그래서 더 깊이, 더 많이 지배적으로 이 서사가 이 담론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면 좋겠다. 구체적인 적용은 저는 빠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 마칠까요? 예,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하박국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시고 고통과 부르짖음 여전히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대로 끝내실 리 없다는 믿음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3일 만에 살아나신 야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된다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기도하다가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무책임하게 말로서만이 아니라 떨리는 두 다리 버텨가면서 지켜낼 수 있는 하박국의 영성을 저희들도 공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뭐 읽어야 될 내용은 제가 톡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개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진로 중에라도 분유를 잊지 마옵소서라는 그 분유는 근데 처음에 팍팍한 그거는 큰 틀에서 하나님 이 진노 속에 당신의 백성이 다 사그라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믿음이 완전히 전체가 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새 일을 궁극적으로 행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차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와 정이 맞습니다. 설정을 했는데 우리 12개라도 번역에 따라서 두 개가 맞습니다. 영어는 정의는 저스티스고 이번 주에 정의가 라이트스 정의가 그래서 뭐두 개가 같이 따라가는 같이 말했는데 잘 그게 사실 같이 나올 때는 비슷한 의미형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이거 여러 가지 저희가 그 입장이 저희 맞아요. 저희 미스터카페 제다카 이렇게 나올 때는 받으면서 계속 같은 의미형으로 봐야 된다고. 본청에서 따로 거기에서는 저는 정의의 의미에 가깝다고 보는데 공인 제다카 자체만 나올 때는 전남 우리 김은희 교수님이 채택하는 그 의미가 쪽 나이 맞 그렇게 저는 약자들에 남부에 대한 경남부청인데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들 용례적으로 우리 맞냐고 다들 물어봐 우리끼리. 근데 이제 아모스서에 나오는 그거는 나쁜데 법정적인 정의롭게 되는 몸이 막 열들이 아니 근데 진짜 용례에 따라서 그때도 달라요. 정말 내가 하루면 막 여자들이 이상이야 예. 5개 6개씩 떨어지는데 내가 예. 생각해도 다 끝나고 저녁에 집에 와서 보면 아 내가 이거 잘했나? 너무 싶은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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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쳐들어왔고 빼앗아가는 급격한 상황에서 백성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설득해 나가려면 스크롤의 형태가 아니라 간편하게 작은 화면에 새겨서 그것들을 읽어주라는 그렇죠. 그렇죠. 새기면서 어쩌면
시추될 수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대로 끝내시지 않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 설파하는 달려가면서 그리고 달려간다는 급박한 상황 1차 침공이 왔고 따라가는데 백성 막 흩어질 때 다 잡아서 그 과정을 보존하면서 할 수 있도록 믿음은 그쪽으로 설득해내라. 이 시점을 만나서 이렇게 막 아니, 이렇게 그거 이제. 해석해 주시니까 아니요 저는 너무 은혜됐습니다. 정말. 정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새기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피곤한 시간이 아니 저는 있어요. 너무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